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부교회를 몇 번 와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전 일이라 청년 때 몇 번 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언제 처음 와봤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당 지을 때 벽돌나루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왠지 좀 더 반갑더라고요. 의정부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또 지난번에 전도연 수련회 때 맛있는 밥을 주셨잖아요. 밥을 해주시는 교회가 의정부교회다 그러니까 왠지 더 반갑고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맛있는 것까지 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기쁨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중계 수양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준비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겨우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수식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 이삭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자기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서 그 아들을 다시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을 이제 낳는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생겨났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줄로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단련하시냐?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표현 가운데 금처럼 정금으로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금을 단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순금은 보통 몇 퍼센트를 이야기할까요? 100% 금 보신 적 있어요? 100% 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99.9나 99.99% 금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99.9나 99.99를 이야기할까? 뒤에 9 하나가 더 붙으면 그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뒤에 0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금이 점점 더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의심하기도 해요. 때로는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풀무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으로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셨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던 터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 말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명령을 듣고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늑장 부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늑장 부린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짐승을 바쳐서 드렸지만 이번에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진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이 아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바치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진 않을까 하면서 망설이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혹시라도 흔들릴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삭을 바치기 싫은 마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번제를 드리기 위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보면 상당한 겁쟁입니다. 왜냐? 자기의 목숨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주기도 했죠.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체만을 보아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는데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방법일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가운데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입니다. 자,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 집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가능해 보입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지만 그 강박한 마음이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경험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몸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 생명을 낳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자, 4장 21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죽은 몸인 것 같았지만 생명이 다시 생겼던 것처럼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받을까? 될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내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한 명이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럼 내 생명 버릴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험, 고난이 더 힘들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생각하셨을 때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고통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꺼이 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당할 때 나를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내 짐을 대신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아버지, 우리 번제 드릴 거 다 있는데 근데 왜 양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삭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양 누구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 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듣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 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미리 약속된 게 아니죠. 올라가면 양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뭐 이런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다.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돌 하나하나 쌓을 때, 나무를 하나하나 올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번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 가운데에서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다. 근데 왜 죄 없는 이삭을 죽이냐? 이삭은 무슨 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단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들이 아닙니다. 뭐 유치원생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산을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었겠죠.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한 110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묶고 이제 번제 드릴 양이 바로 너야 하면서 묶고 단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삭이 난 죽기 싫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묶을 때 반항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단위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올렸겠습니까? 이삭 스스로 올라가서 누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못 올립니다. 이삭이 해야 돼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다, 일을 하실 거다. 내 목숨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 바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삭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바쳐질 나무를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순히 매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믿음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딱 말씀 정도만 듣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지금 임신을 해서 올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럼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형제가 신앙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기는 잘 알더라고요. 그래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일날 정말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말씀만 듣고 딱 사라졌습니다. 말씀 끝나고 인사할 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참된 신앙을 갖길 원한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 조금 빨리 부르셨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적당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만약 조금 늦게 부르셨다면 이삭을 다시 살려는 주셨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는 걸 알지만 왜 숨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십니다. 숨을 거예요. 대답해도 하나님 지금은 못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이삭 사랑했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안 그래도 요즘 사춘기라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는데 잘 됐다. 이 기회에 이삭 바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들을 이번에는 잘 키워봐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삭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이런 온전한 믿음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나름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두웠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삶의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처 숲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수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옆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소망을 두어야 되는 곳에 두니까 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왜 인생 가운데 방황합니까?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상담인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갑자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어떤 생각도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냐? 오늘 주일 아침이에요. 눈을 떴는데 오늘 왠지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래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게 되면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1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 헌금 내가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누구는 구원 아니다. 강석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나가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제 어떻게든 붙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막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얘기들이 그래요. 그럼 자기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오래 있으면서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사라지면 보입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선부가 있어요. 전국에 시선부 있는 교회가 몇 안 되는데 여기도 시각장애인 분이 계세요. 몇 주 전에 뵀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모임을 하셔서 뵀는데 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게 사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생활을 못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외로움을 잘 탑니다. 왜냐 형제자매들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기에게 와서 인사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계시면 이제 자기 이름 얘기하고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 인사해 주시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반가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앞에 밥을 갖다 놔도요 못 먹어요. 왜? 앞에 밥을 줬는지 뭘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뭐 어떤 반찬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가 밥이고 여기가 국이고 하나하나 찍어 주셔야 돼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빛이 사라집니다. 앞이 안 보여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막막할 겁니다. 좌절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건 내 인생에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정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7장 많이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많이 아시고 암송도 하시죠? 처음 보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많이 보셨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잖아요. 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니까. 평생 내가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기억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뒤에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두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처럼 친구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을 친숙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친숙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바른 마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켜 행할 것이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읽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읽었고 배웠으면 행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운 걸 행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 가진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경 암송 막 달달달 하세요. 물어보면 몇 장 몇 장은 막 암송 막 달달달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근데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형제자매들이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아, 이분 옆에 가면 성경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러면서 갑니까? 아니, 처음에는 성경 얘기 많이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떨어져 나가요. 그분하고 가까이 안 해요. 왜? 말만 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성경 많이 압니다. 많이 배워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알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걸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시대 카톨릭이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참된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할 때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형식을 중요시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중요합니다. 외형 중요시해요. 그런데 참된 진리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외형을 중요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형식적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이상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형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말 되면은 뭐 봉사 어디 좀 해주세요, 뭐 맡기고 이런 거 하죠. 그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학교 교사 부탁드릴 때 많이 그래요.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교사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제차 부탁드리면 죽어도 그것만은 못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다른 거 맡기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냐? 지금 들리는 이 짐승 울음소리 뭐냐? 왜 왕은 살아있냐? 책망하십니다. 자, 사울 하긴 했어요.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니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뭐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마음을 내가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칼도 준비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지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족의 번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많아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력을 이기시겠다,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이 내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나타나실 거다. 그분이 오셔서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남겨질 존재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존재로 인식한 겁니다. 이삭이 나의 기업을 다 잇고 이삭을 통해 후손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정말로 좋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중에 가장 우선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랑, 그런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한 사랑,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만약 그 동일한 질문을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안 사랑하는데요? 그럴 분은 없죠? 근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떳떳하지가 못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 마음인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대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야, 네가 나 얼만큼 사랑하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실 거니까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하나님이 편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랬죠. 그럼 나는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칼 들고 쫓아와서 죽여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죽진 않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평소 같으면 내가 안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래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사랑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하죠. 평소 같으면 내가 안 할 일,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사랑 없이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습니다.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받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못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도 않았대요. 거짓 청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드러냈대요. 성경에도 익숙했다는 소리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혼났습니다. 왜? 처음 사랑 버리니까. 그 사랑 없이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사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에게는 당장 손해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줄게. 아이들에게 그렇죠.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서 한 입만 그래요. 아이가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죠. 안 줘요.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내가 사주나 봐라. 이런 마음 생기죠. 저도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주고 아빠 한 입만 그래요. 예전에 잘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주면 제가 다음에 또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줘요. 기꺼이 줘요. 한 입 먹을 때 왕창 먹을 때도 있어요. 거의 절반을 제가 먹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줘요. 그거 갖고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서 안 그래요? 왜? 아빠가 다음에 사주는 걸 아니까. 아빠가 얼만큼 먹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한 거죠. 근데 드렸는데, 당연히 드릴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대요. 그럼 드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안 드리고 내 거라고 갖고 있는 게 현명한 거예요? 드리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예레미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지금 당장의 소망입니까 장래의 소망입니까?
장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래의 소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시험하시는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무엇을 주실지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 시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통받는 걸 보며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결말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끝에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광야길 걸으면서 그냥 힘들었어요.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걸을 때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하다고 계속해서 길을 가야 되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다고, 나에게 필요한 거 주셨는데 그냥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는 분 있어요? 여기 옷이 없어서 길에서 헌옷 수거함 이런 데 뒤져서 옷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집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하시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있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 빼려고 오히려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없는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가져야 되는데 왜 저는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더 굳센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가뭄이 없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뿌리 안 내립니다. 그러다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나무는 물을 구하기 위해 뿌리를 깊이 넓게 펼칩니다. 그럼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가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 먼저 떨렁 창조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셨다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리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도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 몸된 교회를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형제자매들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나 혼자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미리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걸 아니까 치료제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제를 찾아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 걸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 물질을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음식만 준비했어요. 고기가 있어요. 최상급 고기입니다. 1등급 한우예요. 그런데 한우만 있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몇 점 안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양념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준비된 게 아니죠. 준비되리라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게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보시고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십니다. 근데 준비하셨어요. 근데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준비한 건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상이 있어요.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많은 영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십니다.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편안히 쉬어라. 그럼 그동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거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로의 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왜? 내가 고생 안 했거든요.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다 피해 다녔거든요. 난 시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가, 그 상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준비해놨는데. 자, 집에 우리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상을 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따라 늦습니다. 맛있는 걸 준비해놨는데 저녁 먹고 들어왔대. 늦게 들어와서 저녁 먹고 왔대요. 그 기껏 준비한 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말이라도 하지. 고생해서 준비해놨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껏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내가 준비한 걸 쓸모없게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남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게 가능한 분입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에 따른 보상과 축복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이레의 어원이 라합니다. 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다예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을지, 어디에서 신앙생활할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준비한 게 끝났거든요. 자,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건물 짓지 않죠?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건물을 짓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건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짓다가 멈춰야 돼요. 떨어지니까. 재료가 떨어지든 돈이 떨어지든 뭐 부족하게 되니까 멈춰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준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준비하고 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붙잡힐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간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의 맨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 안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살았죠. 자기 목숨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나랑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실 때도 준비하고 오셨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듣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자꾸 시계가 보이잖아요. 몇 시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말씀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지겹습니다. 준비 없이 오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걸 가르쳐 주실까? 뭐 이런 것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교제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가끔 교제 가운데 간증시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간증할 거리가 왜 없습니까? 준비 안 하고 오셔서 없는 거예요. 왜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오늘 하루 주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하루의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한 달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없습니까? 그럼 그 한 달 동안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 어디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돼요.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내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묻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물어봐요.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 못하고 어버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듯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 좀 내려달라고,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그 앞에 목사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비가 오기 위해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산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려고 모이긴 했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산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비가 안 내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루어진다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남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만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고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함께 우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